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그리고 또 2층의 잠옷실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은혜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참회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일찍 10대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참회록에 의하면은 그는 소위 극장의 즐거움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극장에서는 춤추는 무희들이 음란한 춤을 추었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각종 퇴폐 연극들을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그 케이블 TV 안에도 우리가 심야 프로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퇴폐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나이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또 마니교라는 이단 신앙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에 6년 동안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전무후무한 그러한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던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틀리죠. 아브라함이 틀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뭐. 원로장님 기억력도 좋으셔야 하겠습니다. 귀도 밝으시고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가 나오죠. 이제 아직 몇 사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틀리니까 여러분 절대로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막 입신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모세 부모님 같은 경우는 딱 한 줄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모세는 여러 줄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 중에서 그럼 이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표로 무작위로 뽑아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 부모님은 믿음으로 모세를 3달 동안 키웠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아버지 이름이 누구시더라고요? 누구시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 모시는 아니고요. 우리 문화부장님 이것도 골든벨을 내야 돼요.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 그건 원로장은 모르시네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아므람을 합니까?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이번에 최원준 권사님 못 맞춰요? 요게벳이죠? 요게벳. 예,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낳은 자녀가 딸이죠. 미리암. 그 다음이 아론이고 그 다음이 모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3사람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이들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세는 젖을 먹던 시절부터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목의 전통입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이 계속 물려집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신앙, 그것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유대교 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그 신앙이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자녀 교육의 중심지는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홈스쿨링이 이때부터 이루어졌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도 자그만치 자녀가 거의 20명에 가까웠는데 다 집에서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신앙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가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선생은 TV 그리고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교회 교육에 떠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은 더 이상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합숙소가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지만 가족관계,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없어졌고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정의 교육적 사명, 영적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간 관리 전문가 마이클 포티너라는 사람이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평균 7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일생 동안 소모한 시간을 조사해 보았는데 잠자는데 23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잠을 더 자는 사람, 잠을 조금 자는 사람.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줄 서 있거나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몇 년 갔겠습니까? 5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물건을 찾는데 3년. 여자분의 경우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뭘 자꾸 찾잖아요. 그렇죠? 또 집안일에 4년.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 따라 차이가 있죠. 1년. 이렇게 70평생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포티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냥 맞춰봐요. 벌벌 떨고. 네? 얼마요? 3년. 죄송하지만 더 적어요. 뭐 미국이니까 1년 6개월. 평균 인생 70년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총 1년 6개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코 많은 게 아니죠.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구세주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너무나 인색하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도 만왕의 왕, 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긴 최고의 명언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입니다. 패트릭 헨리는 노년에 그의 가족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다 물려주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나의 가족들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그들에게 한 푼도 준 것이 없다 해도 그들은 부자일 것이고, 만일 나의 가족들이 이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주었다 해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원자판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부친 손장로님의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노라. 지금은 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을 하고 이러는 추세이기 때문에 묘비가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글이죠.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노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세인트 로렌스라는 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겨울 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얼어붙은 강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이 어느 정도 얼었는지 확신이 안 서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간신히 강 한복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2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그 사람 곁을 보란듯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얼마나 무안하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불안하고 날마다 초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 부모님의 훌륭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가까웠던 바로가 죽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시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서 무조건 남자 아기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활한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이제 바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너희들이 직접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따르지 않으면 다 그 집안이 죽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진 신앙도 훌륭했지만 두 산파의 신앙도 역시 훌륭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음부의 세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법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순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무 것에서나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아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3가지 욕심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미쳤다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둘째는 고집불통이라는 소리입니다. 셋째는 비타협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그동안 제대로 안 믿은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한 번쯤은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린 몸으로 식사도 못한 채
교회 예배에 간다면 그 사람은 약간 미친 것입니다. 잠이 모자라서 낮에 가끔 하품을 해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미친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비도 빡빡해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많이 미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도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항상 타협하고 신앙을 매사에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왕의 명령에 벌벌 떨면서 할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고 악어발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고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은 우리 교회 달력 성경 기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게 보였다, 준수한 아이로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 ordinary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dinary라는 단어는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뇌학자 콘스탄틴 폰 에코노무라는 사람이 인간의 뇌에 대해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게가 약 1.5kg이고 분홍색 고체이고 두께는 평균 3mm이고 그것을 펼치면 신문지 한 장 넓이가 된다고 합니다. 뇌세포 수가 무려 136억 5,300만 개, 세계 인구의 3배라고 합니다. 그 한 개의 세포는 소형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능과 같고 인간의 뇌세포가 트랜지스터 속도보다 1만 배 내지 10만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신비한 구조와 능력을 가진 인간의 뇌를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충분히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한 과학자는 천재의 경우에도 뇌 기능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범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모세처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의 뇌 기능을 탁월하게 향상시켜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가정에 주신 이 아기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대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얘는 어째 공부를 못해 지 아빠 닮았어. 이런다든지 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약을 먹였는데도 키가 작냐? 이런다든지 기타 등등. 너무 우리는 아이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우리 애는 다른 애들하고 뇌 기능이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왜 웃어요? 웃은 거 아닌가요? 뇌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면은, 격려하면은 언젠가 그 아이의 뇌 기능이 놀라우게 향상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모세는 이제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나일 하수에 뛰어졌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죠. 이제 사람이 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있어서 부모님도 시험에 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보라는 건 아닌데, 시험에 우리가 좋은 점수, 높은 점수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공부형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위안을 받으시라니.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때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맡긴대요. 무조건 믿는데요. 무조건 기도만 해요. 좋은 믿음 같지만은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철학이 들어요.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주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서 성령께 지혜를 달라는 게 맞는 거지,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이거는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교를 믿는,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은 입버릇처럼 인샬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늦게 와도, 비행기가 떨어져도, 코가 깨져도 다
알라의 끝, 임샬라예요. 야, 회교도들 믿음이 좋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게으른 생각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3달 동안을 죽을 위험 속에서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기가 우니까 키울 수 없기에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방수를 하고 누이 미리암이 보는 앞에서 나일 강가에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세 부모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되고 왕궁에 들어간 40년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그는 철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의 부모 미리암 산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합작해서 이루어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13일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씩 쉬지 않고 걸었지만 자신이 있던 곳의 반경 6km 안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가리면 길을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눈을 가리고 한 10km쯤 걸으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퀴처럼 돈다 그래서 윤형, 방황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에도 윤형, 방황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본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그거죠. 지금까지 안 먹어본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옷도 좋아하는 스타일만 옷을 골라 입습니다. 사람도 호감 가는 사람하고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스타일이야. 호감형이야. 내 코드에 맞죠. 벽이 있어요. 그 벽을 허물지를 못해요. 반대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해본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음식만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개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개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째 목회를 부목사를 하면서 제 선배 목사님이 늘 그때 그분이 40대였는데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어두운 색깔의 넥타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래 우중충하게 그러면서 제가 그분 생신 때 작심을 하고 분홍색 와이셔츠에다가 이 와이셔츠 끝에 하는 그 카우스 버튼을 사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못해. 나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여자냐 핑크색에다가 이걸 화려하게 이걸 하냐. 그리고 나더니 이제 이분이 그걸 나중에 입고 차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나면은 아주 컬러풀하게 와이셔츠, 넥타이 아주 정신이 없어요.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흠이라면 색깔이 안 맞아서 문제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정된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윤형 방황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내 틀을 고집하고 내 좁은 소견대로만 살려고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점프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점프가 됩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유령 방황 인생을 살았다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호요식하면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것을 일깨워 주었을 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제2, 제3의 모세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 배후에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오래전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리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나도 이렇게 오늘부터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각성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모세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공부나 외모나 건강이나 지금의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도 모세처럼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